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아멘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힘을 내십시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피곤하신 기색이 역력한 거.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여러분의 이 어깨에 한 곰 두 마리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깨를 한번 펴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의 정체성,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학력,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방끈이 큰지, 어떤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했는지, 그 학력을 보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유물, 아니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잡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이죠. 사람들은 저 기준을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봐요. 우리 권사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이쁘신지,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당 같은데 복지관 가면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신대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은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지지 않고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뭐라도 움켜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돌잡이 하면 뭘 막 움켜줘야 돼. 그죠? 지팡이도 짚고 돈도 짚고 실도 짚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돈을 버는 목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여겨요.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마치 돈을 버는 그런 존재처럼, 돈을 목적으로 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돈 좋아하는데요. 지금 주머니에는 돈은 없지만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언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막 쫓아다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미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제목이죠.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창조주. 누구요?
사실 하나님이 하늘의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의 부산물, 그냥 세상을 만드실 때 맨 끄트머리에 떨거지로 만들어진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의도, 방향을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가장 아끼는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기준처럼 돈 버는 기계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성공을 목적으로 달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로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어떻게 해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물이니까 좀 기분이 좀 찝찝한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뺨을 맞겠죠. 네? 막 길거리 가다 멱살을 잡힐 수도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나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존감이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칠 수 있어요. 나는 나지 왜 내가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아무런 권리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보다 좀 더 은혜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하나님만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경신학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갚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에 어떻게 해요? 종노릇한다. 죄의 노예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예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주장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소유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여러분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아끼시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여러분 만드셨듯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집 나간 아들일지언정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죄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있더라도, 그래서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 시대를 살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살펴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불안이 엄습하죠. 이거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지었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뭘요? 우리를 구원한, 너를 구원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핏값은요, 사단이 우리를 다시 죄로 올가맬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로 이제 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다시 도로 데려가겠어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삼지 못할 것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얘들아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무개 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인간들아 사람들아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친히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다정하게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절정의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운 말씀 같아요.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 표현에 그런 차가움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걸 연애의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전부야. 너를 위해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 내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넌 내 거야.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혼자이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래요.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어떤 이런 근심 같은 건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오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은 사람이 여러 번 있을 땐 불안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어. 그럼 무섭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혼자라는 감정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너는 내 거야 이거 다 하셨을 테니까, 너는 내 거야 다 해보셨을 테니까요. 너는 내 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밥값 누가 내요? 남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야지. 먼저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밥값, 그래요, 남자가 냅니다. 내가 내요. 반지 필요하면 딱
목걸이 딱 필요한 거, 가방, 가방 너무 비싼데, 신발 딱. 여러분, 신발 그 옛말입니다. 요즘 신발을 잘 좋은 거 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 팔, 두 손 다 걷어붙이고 돕는 거죠.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넌 내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이 던지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연애편지, 멋진 연애편지 같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물이지만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관계 속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인들도 사귀고 사랑을 하는 관계지만 다툼은 있죠. 의견 다툼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빌어도 보고, 여러분,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이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고 고난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물과 불과 같은 이 시련을 전제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 그건 뭐예요? 물과 불이라고 하는 시련은 존재하지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전에 없나요? 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바로 여러분 어떤 이 시련과 존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희가 물로 지나갈 때, 불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시킵니다. 이 물과 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을 시험했던 도구였기도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회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요? 금방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그들이 결코 흩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매일매일 봤거든요.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이 마지막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마무리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 시대의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그리고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업이 잘 안 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생겨도,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결코 말씀처럼 휩쓸려 가거나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나운 풍랑에 몰아치는 날씨에 여러분 묶여있지 않은 배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뒤집힐지 몰라 그냥 파도에 휩쓸리지만 항구에 결박되어 단단히 묶어놓은 배는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묶여있는 주님의 소유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으시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계획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고대 근동 이 사회에서 한 나라의 가치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그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칭송받는 이유는 그 애굽의 문명을 만들었다 하는 자칭 그들의 신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신들은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백성을 위해 다른 민족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존귀한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 같은 민족을 내어주시기까지 심지어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여러분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존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줄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남녀의 사랑 또는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정말 언약적인 사랑이죠. 헤세드,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계산적이지 않아요. 내가 10을 줬으니 너도 10만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냥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예화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적절하진 않지만 어떤 짤을 하나 딱 봤는데요. 뭐냐 하면 한 미국의 법정에 이 솔로몬의 판결과처럼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판결이 하나 딱 있어 제가 이제 딱 봤는데 애완견을 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완견이 누구의 거냐라는 걸 미국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더라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미국은 이 애완견이 누구 거냐라는 걸 판결받기 위해 양쪽 서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애완견을 저 뒤에 경위가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이 애완견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던 내 애완견입니다라고 어떤 한 남성이 주장하고 또 반대로 어떤 한 여인은 이 자신의 딸과 함께 주변에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 애완견한테 예방접종도 했고 내가 뭐도 사서 입히고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 병원에 뭐 진료받은 기록들을 막 증거라고 막 내미니까 이쪽으로 막 이제 그 증거를 내세운 그쪽으로 막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근데 판사가 이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개를 내려놓으세요. 딱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이 개가 그 한 남성에게 가서 안아달라고 꼬리를 막 치고 그 남성에게 이렇게 막 안기려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판사가 그 모습을 보고 판결을 마칩니다. 땅땅땅 때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박에 아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소유 대신 우리를 소유하시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